성경을 가르친다는 게 그래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성경을 배울 때에 단답식으로 결론만 자꾸 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얘기하는 거 결론이 뭡니까? 알려줘요. 알려주면은 과정이 없으니까 죽어버려요 또. 그래서 건물은 모형이다, 그림자다. 그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건축원금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 또 안 해요, 안 해. 아, 내가 성전 됐는데 뭐로 하느냐? 그게 뭐로 하느냐? 안 해요, 또 하나도. 여러분들 대통령하고 하나님하고 누가 더 큽니까? 하나님의 아들하고 대통령하고 누가 더 큽니까? 그 대통령도 자기 집 잘 꾸미고 살려고 하죠. 하나님 아들들 모이는 데인데 좀 이쁘게 꾸미고 좀 하면 어때요? 근데 하나님 아들들이 이건 버리장머리가 없어. 커피잔도 먹고 보면 다 버리고 가버리고, 자기 집 안방 같으면 그렇게 안 해. 쓰레기도 그냥 갖다가 다 버리고 가버리고, 또 청소 누가 하느냐? 하나님 아들들이 또 해. 그렇게 해서 봉사하는 것도 배우고 청소하는 것도 배우니까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또 한다고. 또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면요, 담배 재터리가 차에 있는데 그 사람 담배 재터리는 평생 청소하는 걸 못 봐. 담배째는 항상 밖에다 털어. 꽁초 어떻게 하느냐? 다 밖에 나가버려. 쓰레기 가다가 다 버려 또. 그러니까 자기 차는 청소할 필요가 없어. 왜? 자기 차는 안방같이 만들고. 우리 신앙생활이요, 이 절도가 있고 규례라고 하는 얘기는 이 안에도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돼요. 나 가고 난 다음엔 하나도 책임을 안 져. 청소하라고 그러면 또 하나도 안 남아. 그건 뭐냐? 스스로 어린아이들이 모인 모임이다 그 말이에요. 아직도 어린아이들이 많이 끼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늘 물어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아들의 가치성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정말로. 죽어야 할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하는 것 때문에 기뻐서 춤을 춰봤느냐? 아니, 남들이 있는 데는 표를 못 내고 혼자 좋아서 어떻게 할 줄 몰라봤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쇼크사 할 뻔했어. 쇼크사. 너무 좋아서. 지금도 예수 믿다가 더듬하게 믿는 사람 만나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문제를 놓고 좀 기도 좀 해보라고. 그 존재와 가치와 인생에 대해서 한번 좀 기도 좀 해보고 하나님한테 응답을 좀 받아라. 왜 인생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한번 기도를 좀 해봐라. 그 가치성을 모르면은 나가서 세상 사람하고 자꾸 비교해가지고 나보다 돈 많아도 그 수준 올라가야 되고, 남보다 좋은 차 타면 그 수준 맞춰야 되고, 늘 사람 때문에 거지로 산다고. 거지로.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정말이지 내가 되어지니 존재화된 이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바뀐 인생을 깨달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도 부르지 못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그 팔자가 옛 언약에서 옛 죄와 사망의 율법, 지킬 수 없는 자들에게 주었던 율법을 우리에게는 현실화시켜줬단 말이에요. 율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율법이 어디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율법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겐 돌에다가 써서 줬다. 돌에다 써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율법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 오직 하나님께로 남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사람들은 1장 14절이 바로 나오는 게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호로고스 사르스 에게네토로 시작을 해나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살과 뼈가 되어줬다고 써서 기록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사는 저 인생이 아니에요. 인생이 아니라 성경을 아무리 배우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도 옛 언약 아래에서 신학교가 있고 새 언약 아래에서 신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께 그거 봉헌원이라고 바쁜 사람은 선지자고 제사장이라고 할 때 어느 제사장입니까? 어느 지파 제사장입니까? 하면 당당히 레위 지파 제사장으로 나온다고. 좀 뭐냐?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예수를 본 적도 없고 전하기만 하는 레위 지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을 읽어봐라. 율법이 변역한 점 반드시 언약도 사람도 전부 다 변역돼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유다 지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달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다르다. 먼저 자신을 봉헌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봉헌할 수가 없어요. 유다 지파 제사장은 하나님이 받아준 사람이라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진리의 참 형상, 그림자. 그래서 건물을 성전이라고 드린다면 이제는 피도 달라져야 돼요. 피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다시 봐. 초등학문 과정과 장성한 자의 과정을 넘어가야 된다. 자, 다 같이. 노모스는 장차 오는 선한 일의 일의 그림자요 진리의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오늘날 제사가 뭘로 바뀌었어요? 산제사하고 예배로 바뀌었죠. 그래서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럼 오늘날 교회를 건물로 하나님께 드린 교회는 항상 무슨 피가 거기 있어야 돼요? 염소와 황소의 피가, 양의 피가 흘러야 돼요. 그 제단에서. 왜? 레위 지파 제사장이니까.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범죄함과 속죄되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온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 뜻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왔다. 두 가지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하늘로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는 건 뭐라고요?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멸망에 이르게 하지 아니고 마지막 다시 살리는 거다. 살리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먼저 자신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를 다 한 번씩 죽여요. 죽이고 난 다음에 살릴 수 있는 게 누구냐?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3절에서 5절 다 죽였다가 살린다고. 안 죽으면 유다지파가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야 유다지파가 돼요. 다 같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밥티조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밥티조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밥티조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5절. 만일 만일 우리가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제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시겠어요? 이 과정을 거쳐야 레위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제사장이고 나는 선지자다 할 때 어느 지파 제사장입니까? 하니까 당당히 그거야 물을 것도 없이 레위 지파다. 그러니까 건물을 하나님께 드리니라고 건물만 지니라고 바빠. 형이 큰 걸 지으면 동생은 더 큰 거 지어야 돼. 누가 큰 거 지으면 그보다 더 큰 거 지어야 돼. 나는 교회 건물 짓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좋다고 말해요. 세상의 임금도 좋은 집에서 살면서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좀 좋은 건물 지으면 안 될 거 뭐 있어요? 어느 목사는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황금으로 된 의자에 앉아 있더라. 앉으면 나쁠 게 뭐 있어요? 그러나 황금 의자에 앉아야 권위가 쓴다고 하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황금 의자 좀 앉았다가 팔아야 돼. 이거 내가 앉았던 의자라고. 로마의 교황은 한국에 와서 김포공항에서 내려가지고 땅바닥에다 키스를 했더니 그 땅을 띄어가지고 뭐를 보존하자고? 교황이 앉았던 의자는 나중에 경매를 했는데 얼마나 비싸게 팔려가지고 고아들 돌봐주는 데 썼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앉았던 의자가 띄어다 팔면 얼마 받아야 되겠어요 지금 그거. 근데 문제는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값어치를 지금 못 느끼고 앉아있으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야. 우리는 그런 거에 연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고 그런다면 최소한도 자기는 주님과 함께 동거함으로 자기 값어치는 알고 살아라 말이에요. 아직도 됐다고 생각하면서도 아직도 생각하는 분위기가 문제거리야. 아직도 세상과 너무나 가깝고 세상 쪽에 아직 너무나 치우쳐 있어요.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를 안 해. 온전한 것으로 채워달라고 간구를 않는다고. 근데 한 가지 아는 것은 다 같이 여기가 좋사오니 그거는 또 아니라고 그래. 또 주님과 함께 있는 데는 여기가 좋사오니에요. 항상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여기가 좋사오니 할 때 아니라고 했어요. 주님은. 왜?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로마서 8장, 히브리서 10장 5절 6절 연결합시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시니라. 두루마리 책에 어디요? 죄와 사망이 주장하는 짐승의 피를 흘려야 할 때 두루마리 책은 돌비예요. 돌비.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들의 두루마리 책은 바로 여러분들이 두루마리 책이야. 그래서 두루마리 책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말씀이 되어야 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주님이 와서 죽으시고 누구에게 왔어요? 여러분들에게 왔다고. 그래서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범죄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에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무슨 것이라.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예요? 돌비에 새겨지고 육의 신비에 새겨지지 아니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만남이 없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따라 드리라고 왜? 예표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니까 하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하는데 1단계를 거쳤다고. 뭐냐? 번제물로, 속죄죄로, 속건죄로, 화목죄로, 화제로 예수님 몸을 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서 이루었다고요. 왔나이다 하셨으니 다 같이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폐했습니까? 그러면 첫 것을 폐했으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가 아니고 다 같이 플레로 채우러 왔다. 채우러 왔다. 그래서 율법을 폐한 게 아니에요. 주와 연합되지 못한 사람은 율법을 폐한 거야. 그러니까 자유 얻었다고 그래요. 근데 율법이 어디로 왔어요? 육의 신비에 새겨지고 율법이 주님이 우리 육체화됐죠. 그러니까 채웠단 말이에요. 그 율법과 선지자는 같이 통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바로 율법이에요. 왜? 입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로마서 10장 8절에 말씀이 힘이 가까워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다 하였으니, 그래서 선지자의 사역과 율법이 육신화된 사람들이야. 그래서 채우러 왔다. 채우러 왔다. 히브리서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죄와 사망을 폐하시고 즉시 뭘로 바꿨어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성장했다고 하면은, 나는 알 만큼 알았다고 선생을 하려고 하면은 자기가 어떤 존재화된 걸 알고 그걸 나타내라고 말해요. 그걸 나타내지 못하면은 성장하고 있는 도중이라고 위로를 하라고 말해요. 위로를. 그래서 10절 다 같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이 행위로 됩니까? 근데 오늘날 거룩은 행위로 보여야 거룩인 줄 알아. 그래서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예배를 드리려면 성도들이 거룩하게 돼야 된다. 어떻게 가지고라? 출애굽기 19장으로 돌아가는 거야. 어떻게? 옷을 빨고 생각을 경건하게 갖고 여자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예배 성도들이 어떻게 가지고 와야 되느냐? 생각 머리통은 깡통이고 세상 걸로 꽉 차도 뭐만 오고 오면 돼? 이발소 미장원에 가서 머리 단정하게 다듬고, 히피족도 안 돼. 히피족 목사가 하면 모를까? 그 다음에 옷도 어떻게 하고? 깨끗하게 입고 떨어진 데 꼬매 입고 신발 딸딸이 신지 말고 샌들 끌지 말고 오라고요? 그 좋아요. 하나님 앞에 오는데 그러고 갈 사람 있어요? 죽은 조상 앞에도 정장하고 가는데. 여러분들, 이 거룩이라는 얘기는 존재가 바뀐 거예요. 뭐가? 죄와 사망이 끝나야 거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보면은 거룩한 척하고 다니는 종교계 지도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거룩함이라는 거룩의 기준, 이걸 성화라고 그래. 성화. 거룩함을 얻고 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크는 게 성화지. 신앙생활 하면서 행위가 거룩해지고 말이 거룩해진다, 그건 성화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거룩한 성자는 단번에 뭐가 끝난 게 거룩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단번에 죄와 사망이, 짐승의 피가 이제 끝나버려야 거룩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어린아이로 시작인단 말이지. 거룩함을 얻은 거룩한 어린아이가 있어. 거기서 장성해서 청년을 거치고 장년, 노년에 장성한 자의 삶을 사는 게 거룩함의 완성이에요. 죄사함을 받고 예수 안에 들어가서 고린도전서에서 어린아이로 희귀와 파당 입고 할 때는 다른 사람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고린도전서 3장을 고린도전서 16장까지 3년을 걸쳐서 주일날 설교해 준 거예요. 새 언약을 전하려거든 먼저 고린도전서를 이해해라. 그리고 로마서를 이해해라.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공부해라. 그래서 다 미리 해놓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산상수훈 풀어놨고, 산상수훈 속에 주기도문 따로 책으로 만들어 나오고,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마지막 때 사건을 다시 조명해서 지금 또 풀어주고 있고, 새 언약을 성취하려면 자기 존재화된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기 존재화된 게.
내 사건 되지 않은 거를 깨달았다고 전하는 건 내 사건이 아니에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나 성경에 아는 것,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입니다. 나와 함께 성취되어 있는 걸 알아야 지식은 힘이지, 아는 것이 힘이지, 머리로 문자를 이해한 건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다 같이요.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이야. 앞으로 중국에 가서 설교할 날이 있으면 중국은 쌍십절을 굉장히 큰 행사로 지켜요. 우리 8.15 같이. 이게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쌍십절이야. 히브리서 뭐가? 10장 10절. 너희 중국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살아나의 쌍십절이다. 그게 최고의 국경일이다. 왜? 하나님 나라의 국경일이니까. 앞으로 중국에 있는 중국 사람을 향해서 설교할 때 내가 저거 해주려고. 한국 사람 어떠냐? 똑같은 쌍십절이야. 그래서 쌍이라 하는 건 둘이에요. 둘. 똑같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같이 죽었다가 살아난 쌍십절이야. 그게. 단번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어린아이의 거룩함이에요. 장성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거룩함까지 성장해야 돼요. 그게 성화예요.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면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러니까 강단에서부터 저 제일 뒤까지 죄인들이야. 전부 다 맨날 죄인 왔어. 여러분들 성경에 죄인들이 드리는 제사는요 율법의 제사예요. 짐승의 피를 흘리며 드리는 게 죄인의 제사라고. 그런데 자범죄, 고범죄, 원죄에다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다 다 집어넣고 고범죄까지 만들어 놓고 죄라는 죄는 이름을 자꾸 만들어내. 그러니 언제 거룩한 제사를 드리겠어요?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14절 저가 한 기다리시니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10절하고 14절 여기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온전케 했죠. 그러니까 영원한 거룩이에요 이게. 10절은 뭐예요? 단번에 거룩하게 했죠. 이건 영원한 거룩 온전이란 말이에요. 이게 완성된 장성한 자의 거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고 나와 함께 사는 과정을 걸어가면 나중에 뭐냐? 영원한 온전케 한 사건이 현실화된 걸 깨닫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등학문 장성한 자의 신령한 존재와 육적인 존재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지난번 어떤 사람 만났더니 자기는 육적이 아니고 영적이다 영적이다 해서 그 영적인 거 잘 보면 주님 앞에서 영원한 적이 되는 수가 있다. 예? 그 영적이라는 소리 함부로 하지 마라. 주님이 입이 쩍 벌어질 판국이다 그랬어요. 그냥 자유도 따고 그냥 술도 담배도 그냥 막 먹고 그냥 욕이란 욕은 다 하고 음담패설이란 음담패설 다 하고 앉았고 성경 좀 알고 가르치면 다 된 겁니까? 그 선생을 보면 제자를 안다고. 그래서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내 두고 법이 이게 너무 세요. 내 율법을 저희 돌 마음에 위에 두고 썼다가 어디로? 저희의 마음에 두고 저희 저희 생각에 생각에 기록하리라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그러니까 아니하리라 저희 하셨으니 죄 사망에 이르는 것과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은 율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육체 밖에서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자들의 육체화되고 마음의 수록이 돼야 뭐를 기억하잖아요?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떠나주시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사망을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직도 옛 언약 아래 있는지 새 언약 아래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죄와 사망의 율법 아래 사역자인지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주장하는 말씀이 육신화된 사역자인지 아닌지는 어린아이인지 아닌지는 구분하는 방법이 무슨 있어요. 예배당 성전을 왜 지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느냐. 어느 집 하냐 물어보면은 나와요. 그렇다고 또 건물 성전 지어놓고 성전 보온식 안 하고 예배를 드리면 또 미쳤다고 하니까 그것도 또 하긴 해야 돼. 또 어린아이들 때문에. 그럼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오해받지 않게 성전 보온식을 해야 돼요. 그 성전 보온식은 두 가지를 다 집어넣어 가지고 나중에 한쪽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누굴?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을 부각시키고 건물 성전은 스스로 약화시켜서 하나님이 알아듣게 들을 게 있는지 알아듣게 예배드려야 돼요. 이거 지혜롭게.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성전 봉헌식 지어놓고 그 교회 진이라고 얼마나 많은 투자들을 했는데 그거 안 해버려도 오해받으니까 오해받지 않게끔 그걸 잘 처리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주께서 오실 때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여기 하마르티아 죄가 나올 때마다 이 죄는 사망에 도달하게 하는 죽음으로 끝내게 하는 존재 그것도 죄란 말이죠. 그러니까 죄만 나오면 세상법만 가지고 죄를 따지게 되면 이 로마서가 옛날 로마로 돌아가야 돼요. 또 그래서 사람으로는 죄 있는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사망을 인하여 자기 아들을 사망이 존재하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사망을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로 이루어지게 하려 율법의 하십니다. 요구, 죄와 사망을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서는 당당히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얘기를 쓰는 거예요. 자, 이 로마서 8장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다 같이요. 다시.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거할 때에 다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죽음으로 끌어갈 게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권세를 가진 거예요, 이제? 죽음으로 갈지라도 살아날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 17절,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네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다시요,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네 아버지에게서 그럼 받았노라 여러분들은 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이 계명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랬죠? 어떻게 죽은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흉내는 내 말은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래서 혈기가 안 죽으니까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도 하고 끝나고 버스 타는데 발등 한번 밟았다가는 혈기가 도로 살아나고 내가 싸움에 졌도다. 혈기 정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삶과 생사에 관한 싸움이라고. 그게 처리가 안 되면 혈기도 처리 안 돼요.
성장했노라 하고 혈기가 다 나온다. 그러면 어린아이구나. 애하고 어른하고 싸우면 어른 져요. 말 안 는다고 커서 잘하기 때문에 말 안 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안 될 때도 말 안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꾸중은 컸을 때 하는 꾸중이 있어요. 어린아이 때 하는 꾸중이 있고.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그래서 받은 것이라.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나오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니에요. 믿음에서 나와서 옛 언약 죄와 사망의 믿음에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나니 의는 믿음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율법이 아니라 이제 복음이야.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율법은 복음하고 일치가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다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게 구약에 이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믿는 자, 모든 믿는 자, 어떻게 믿는 자? 22절 헬라어로 보세요. 디카이오시네 테오디아 피스튜 페스테오스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예요. 에이스 피스타스죠. 판타스. 판타들 안에 예, 봐보세요. 뭘 믿는 자에게? 예? 믿는 자들이 믿을 때 에피 판타스 모든 믿는 자들 위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믿음 안에 거하는 자에게 차별이 없어요. 그 상태가 된 사람들은 차별이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그래서 못하더니 이르지 못하다가 아니고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하다고 말해요. 왜? 예수 밖에 있으니까 무게가 달라. 그래서 영광의 같은 영광으로 형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하더라. 그래서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이게 하나님의 되었느니라. 의예요. 누구 안에 들어가니까 부족한 게 다 채워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으니 나타났어요.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는 율법에서 나오고 죄와 사망의 썩을 존재에서 뽑아내가지고 누구 안에? 부활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집어넣어 줘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것이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자 되는 거예요. 그 구원받으면 뭐가 되느냐?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끝나고 생명과 성령이 주장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다면 누구 안에 있는 자예요? 죄와 사망이 끝난 겁니까? 안 끝난 겁니까? 그렇다면 무슨 죄인이 왔다고 기도하느냐고 말이에요. 무슨 죄인이 왔다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사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의로우시면 자기도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죄인이라고 만약에 고백을 한다면 무슨 죄를 고백하기에 지금도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죄도 두 가지 죄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전부 새로 봐야 돼요. 다 같이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다 같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제로돼 됐어요. 사망에 다시 읽어요.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럼 여러분들 전도하러 다닐 때 무슨 죄인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같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부르세요. 잃었던 생명은 누구예요? 예수님 찾은 거, 예수님 찾은 거. 그래, 잃었던 생명 찾았고 또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그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무슨 죄입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고 난 사람이 구원파 만나면 나중에 요한일서 5장 16절 좀 그 사람 5.16 쿠데타나 이제. 이게 뭔지 저희 선생한테 가서 모르게 대답을 해줄 수가 있나?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는 사역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인을 찾아서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까지도 처리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역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림자적인 건물 가지고 그것 때문에 평생을 투자하고 그걸로 끝나버리면 그림자 선생이에요. 유치원 선생이고 초등학교 선생이란 말이에요.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거긴 주일학교고 국민학교예요. 거기는요. 죄 사하면 죄를 고백하면 된다고 끝나버린다면 예수님 필요 있어요 없어요? 계속 예수님 한 번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면은 죄를 용서해 줬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해도 내가 고백을 했으니까 끝났다. 그럼 예수님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내가 고백만 하면 맨날 되는데. 성경을 통한 구체적인 확증이 따라야 돼요. 주일 예배,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 사람들은 주일 예배 드려도 하나도 하나님 받은 적이 없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가지고 있다고 그런다면 주일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받아줘요. 왜? 말씀을 통해서 그 죄를 해결해 주니까. 여러분들 율법에 이르는 죄는, 율법의 제사는 죄와 사망이 주장하는 완전 해결이 안 되는 죄사는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 흘림이 실감이 안 나니까 지금도 가끔 보면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어느 목사나 외국의 어느 목사들 같이 유월절을 지키자. 그래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하자. 근데 송아지는 비싸니까 싼 걸로 하자. 양은 안 키우니까 염소로 하자. 그 염소 끌고 다니는 거예요. 또 유월절 한다고. 그 잡으면 같이 나눠 먹어야지 저 혼자 처먹으면 때문에. 세상에 있는지 광야에 있는지 가나안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염소 끌고 하니까 뒤도 쫄래쫄래 따라다녀요. 또 유월절 지키는 게 얼마나 거룩하냐고. 염소도 안 잡는 교회는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칼라가 뭐냐고 내가 물어봐요. 오늘날 예수님의 피가 어디 있느냐고.
개성에 가면 선주교회 빠르면 연내 개성 관광을 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그 선주교 지난번에 TV에 나오는데 보니까 그 정몽주가 죽었다는 자리에 붉은색이 감돌더라고. 물을 뿌리면 빨갛게 변한대 그 자리가. 오늘날 골고다에 가서 물 뿌리면 예수님 피가 보입니까 거기에? 예수 피하면 마귀 도망갑니까? 구원받은 자는 예수 밖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새 언약은 에베소 1장 7절, 골로새서 1장 13절 봐보세요. 자, 골로새서부터 먼저 가세요. 좋아요. 그가 예수님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3을 얻었노라. 그렇죠. 짐승의 피는 순간적인 죄사하며 죄가 생각나는 것이요, 예수의 피는 영원한 죄사함이에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런데 15절 뭐라고 하나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한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나신 자니. 자니. 그러면 아들 안에서 죄사함 받았는데 그는 보이는 분이에요, 안 보이는 분이에요? 이래서 14절 15절이 천국과 지옥의 얘기예요. 에베소 1장 7절 다 같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3을 받았으니. 죄사함 받은 사람 예수님 피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있어요 없어요? 계란에 노른자가 병아리가 다 돼서 태어나면 열흘 동안을 감당을 해줘요. 병아리를 만들고 씨름과 노른자가 연합을 해서, 그리고 병아리가 만들어져 태어나서 열흘 동안은 물만 줘도 병아리가 안 죽어요. 병아리 팔러 다니는 장사들은요 좁쌀도 안 먹여요. 물만 먹이면 살아요 열흘 동안. 그 열흘 안에 팔아치우는 거예요. 병아리에게서 노른자가 있습니까? 열흘 지나고 나면 없어요.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사해 주었다. 그럼 지금 그 피가 뭐로 되어 있어요? 지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존재화 시켜버렸어요. 우리 존재화됐다고. 생명으로. 예수 피하면 마귀 도망갑니까? 오직하면 마귀가 웃으면서 도망을 갈까? 저게 지 생긴 것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피만 부르짖고 앉았다고. 마귀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모기가 마귀 될 수 없어요. 예수의 피는 우리의 생명화된 존재를 만들므로 예수 피는 지금 없어요. 우리 생명 존재 자체가 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의 말씀과 새 언약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누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눠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의 피가 있는 거예요. 뭘로? 생명의 존재화된 것이 피라고요. 그래서 내가 칼날 물어요. 예수님 피가 붉은색이냐 흰색이냐? 예수의 피를 본 적이 있느냐? 율법 아래서는 피가 있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주장할 때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생명의 피가 흘려짐으로 영원한 생명화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피를 보려면 여러분들의 형상을 보면 예수님의 피가 육체화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주에 스토이케이온 다시 더 시작합시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파테르 헤몬 호인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게스테 토 오노마수 엘테 토헤 바실레이아수 게네테 토 텔레마수 포센 우라노 카이 에피데시게스 톤 아노톤 헤몬 톤 에피시온 토세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타 오플레마타 헤몬 호스카 헤메스 아페멘 토이스 오플레타이스 헤몬 하이메 에이세렌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라스몬 알라 호리사 헤마스 아포투 포네루 포티수 에스네 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예수스 아이나스 아멘.